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부흥과 성장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크신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 되고 잘 되고 가정마다 평안하고 또 자녀들이 건강하고 앞길이 열리며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 받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정과 자기 사업장의 평안과 번영을 바라는 것처럼 성도들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며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일마다 분야별로 전문가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으로 일이 잘 이루어가는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장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 성장하려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 회사와 정당, 단체와 국가가 잘 되려면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분열하는 공동체는 잘 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보궐선거를 보십시오. 후보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된 당이 승리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를 중간에 바꾸려 하고 끝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난립한 후보들이 패배한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빛과 소금교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김성령 목사님을 유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기로 당회원과 전 교인이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노회장과 노회 유임 국원들, 우리 성도들과 수많은 외빈들을 모시고 유임식을 거행하면서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들은 김성령 목사님을 유임 목사님으로 잘 모시겠다고 주님 앞에 서약했었습니다. 그래서 노회장은
김성용 목사님 빛과 소금교회 유임 목사가 되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분은 김성용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성장해서 주님처럼 일하는 빛과 소금 같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는 김성용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목사님이 더욱 성령 충만하시고 본질적인 목회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시도록 목사님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섬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미 은퇴한 자를 비롯한 은퇴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무 장로님들 모두 담임 목사님보다 먼저 은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동역할 수 있을 때 목사님이 기도하고 구상한 대로 소신껏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고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도움과 섬겨주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여러분을 위해 저절로 기도해 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원로 목사가 된 저는 지금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훌륭한 장로님들과 교인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퇴하신 장로님들은 물론 현직 장로님들 모두 다 훌륭한 것은 제가 당일하면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장로님들 의견을 구하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교육하신 일이니 저희는 그저 협력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 종종 다른 교회 설교를 가서 보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던 교회는 건강하고 평안하고 부흥하지만 장로님들이 말이 많고 장로님들이 간섭을 많이 하고 소소한 일로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교회는 목사님도 힘들어하지만 교인들도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믿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목회 철학과 비전대로 마음껏 목회하도록 적극적으로 밀어드리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교회는 평안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임으로 교회는 시작되고 부흥되고 성장했습니다. 함께 모인다는 이 헬라어는 함께 날을 새며 함께 먹고 자며 행동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그리고 1장 6절 14절 15절 2장 1절 44절 46절 등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반복되는 말은 함께 모인다, 마음을 같이 한다, 한 곳에 모였다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노력해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계속 부흥성장하려면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풍랑을 다스리고 없는 종에 있게 하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본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신령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주변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도록 예수님이 나서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아수르에 멸망당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주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정복당하여 억압과 착취를 당하며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풀과 물이 있는 땅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땅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라는 헬라는 크로노스로 계속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을 말하고 시기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두셨다는 말은 세상 모든 일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셔야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점점 지경을 넓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는 성령을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들 속에 계시면서 성도들을 영원히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영이며 구원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즉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은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어른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령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성령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텅텅 비어있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첫 목회지였던 전라북도 부안군 원옥교회에서 처음 했던 일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수요예배를 드린 저녁에 예배 후에 교인 20여 명이 병들러 앉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막 박수를 치면서 뜨겁게 찬송을 하는데 함께 둘러앉아 박수치며 찬송을 기도하던 젊은 세대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눈이 무섭도록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비틀어지고 침을 질질 흘리며 그 자리에서 오그라들었습니다. 새댁 속에 숨어있던 귀신이 뜨거운 찬송의 능력에 놀라서 정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던 평소에 교회 어른 노릇을 하던 한 여집사님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것아, 예수 이름으로 당장 떠나가라. 그러자 눈동자가 확 돌아버린 그 젊은 새댁이 비웃듯 쎄웃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랄하고 있네. 속은 텅텅 빈 것이 폼만 잡고 있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여집사가 팍 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고 말은 안 했지만 그 집사님 속에 텅텅 빈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적당히 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고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해야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세 번째는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대로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불같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후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노력하는 오늘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되게 하셨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사람들이 알고 믿어 구원받도록 사람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뜨겁고 강하고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점점 더 충만하게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쾌적의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소리 높여 기도할 때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하니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 뒤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신 이 말씀들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응답해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아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궤도의 사람 조지 물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궁핍이 있지만 모든 궁핍의 원인은 단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오직 기도의 궁핍일 뿐이다. 이 세상에는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기독교 신문, 기독교 잡지, 기독교 방송, 기독교 TV도 많은데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난 교회는 많지 않고 교회와 세상이 별로 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은 교회마다 설교도 좋고 각종 성경 공부와 다양한 제자 훈련도 많은데 왜 성도들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한다는 말을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를 성령 충만을 주시러 계속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 부족이 원인입니다. 요즘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보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도 내 힘과 노력으로 자신을 어렵고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도 어떻게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걸어가고 어렵게 변화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주님처럼 일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양속의 질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의 도심과 능력 권위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되고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풍성한